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죠, 그죠? 예. 계속 제 휴대폰에서는 그 확진자 발생 알람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운정, 금촌, 뭐 계속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부터 상황을 보니까 서울, 경기도만 거의 오늘은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쫙 늘어날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이 파주 지역은 청정 지역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이제는 계속 이 근처까지 확진자가 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인 위생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에서 지내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손소독제 좀 이렇게 청결하게 계속 유지해 주셔서 이곳에 확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그 한 사람 외에는 감염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안전이 그 담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새해 벽두부터 계속 지금 이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기사들을 많이 보면 그 기사 속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하면 그 불안정, 불확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 최근에 한 기사를 보면 이런 불안정과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기상이변인데요.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거의 대부분 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근데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그 대기 중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늘어나면서 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대요. 그러면 이 대기의 불안정성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폭염, 어느 지역에는 홍수, 어느 지역에는 토네이도, 어느 지역에는 슈퍼 태풍 이런 기상 재앙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걸. 그래서 이 지구는 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매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당장 온실가스 매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100년에서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온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라든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 경제 상황을 또 옛날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올 3월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 남극의 빙하들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 녹조류 카로틴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보통 추운 겨울이면 빙하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이것이 계속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의 기온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기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6월 달에 실린 기사인데요. 남극 빙하의 녹는 속도가 기존에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속도로 녹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남극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한 기사인데요. 이제 가장 빨리 남극에서 녹고 있는 빙하가 파인 아일랜드 빙하인데 이게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붕괴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결과 해수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빙하의 얼음 속에 갇혀있던 온갖 질병과 온갖 병원균과 독소가 얼어있던 곳에서는
그냥 있었는데 이것이 녹으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의 어마어마한 양이 빙하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게 풀리면서 지구온난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에 희망이 없다.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분명히 종말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이 둠스데이 프레퍼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계속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격리된 시설을 만들고 아리조나 주 같은 데는 지하 6m에다가 벙커를 만든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1년치 내지 2년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의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맨날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지구는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때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이때를 준비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빛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힘과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그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꺼내든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배경적 지식을 좀 나누어 보면 이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먼저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마치신 후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비유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이 종말에 대한 비유죠. 그죠? 25장에서 그 상황을 비유로 사용해서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한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사랑이 식어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는 그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지나가야 될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한 그 재림 준비에 관한 필수적인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밑에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 밑에는 보니까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이제 들러리들이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람산 아래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 예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오늘 우리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제 결혼하는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의 시작은 뭔가 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청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신부가 이 신랑의 청혼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만 이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혼 집찬금이라는 것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정혼 관계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혼, 결혼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관계였죠?
정원 관계에 있었어요. 정원 관계. 예.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 관계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부집인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청혼을 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청혼이 끝난 후에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집창금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결혼 집창금이 얼마죠? 네, 얼마였습니까? 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주님 편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한 모든 법적인 요건은 다 충족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법적으로 뭐가 된다? 정혼한 관계가 되는데 그 정혼식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 정혼식이 바로 뭔가 하면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고 정혼식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정혼식.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혼식이 끝나면 그 다음 신랑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신랑이 어떻게 하죠? 이제 사랑하는 신부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하는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가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정혼을 한 그 순간 지참금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바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혼한 신랑은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생각하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금 하늘에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랑이 신부와 살 집을 장만하는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신랑이 돌아와서 자신을 데리고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혼은 했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올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그래서 이 정혼한 때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막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신부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겠죠. 혹시 신랑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닌지. 더하여서 이 지체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 혹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 신랑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면서. 그러면 이 지체의 시간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멋진 남자들의 유혹과 청혼이 들어올 때 신부의 마음이 신랑을 떠나서 그 새로운 남자에게로 향하여 흔들리기도 하겠죠. 이것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린 사람들은 마침내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재림은 어떤 날일까요? 두려운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재림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두려운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예. 재림은 그분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는 절대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재림의 날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 오랜 기다림 속에 맞이하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마치 성춘향이 고생하면서 이 어사 이몽룡과 더불어서 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이몽룡이 돌아오는 날을 눈 빠지게 기다리려다가 마침내 어사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하며 등장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춘향이. 그런 날과 똑같은 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신부들이 있다면 그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혼한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신부들일 것입니다. 현재 정혼한 신랑과의 언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혼한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가 하면서 이제 정혼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신부들, 즉 정혼한 신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처음 정혼할 때 언약한 그 사랑의 언약이 다 깨어진 상태에 있는 신부들이 바로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반대하고. 실제로 올까봐,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랑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날은 오래토록 기다린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 그들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집 앞으로 달려가고 있던 날, 그날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집을 마련하신 것이 딱 끝난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지구로 오고 있는 중, 예수님이 오고 있는 중 그 신부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신부 집 앞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는 혼인 예식이 이제 밤에 거행되어지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 예식이 정해지면 이 당일날 신부 측의 들러리들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 신부 측 들러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근데 이 들러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거 좀 생각하면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들러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네? 바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 앞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는 날 그 길을 환히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결혼식이 언제 있기 때문에? 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신랑이 도착해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랑 집, 즉 혼인집,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나라죠. 그곳으로 가게 될 때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를 따라서 그 혼인집인 신랑 집까지 동행하는 일을 이 들러리들이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 측 들러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며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 이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 등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된다?
아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일은 이 들러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들러리들이 자기가 들러리들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신랑이 오실 때 그 길을 밝히며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로 표상된 마지막 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의 기름통에 이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신랑을 기다리던 이 10명의 들러리들에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랑이 도착하기로 그들이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지체하는 문제가 벌어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당시의 결혼식을 하는 시간은 저녁 6시나 7시 정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금방 이제 등만 켜놨다가 신랑이 오면 딱 이제 불을 끄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이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밤중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신랑은 언제 도착한다? 한밤중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근데 이 밤중에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좀 생각을 해야겠죠. 아주 깜깜한 때예요. 그러니까 한 밤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한 6시나 7시쯤 신랑이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체돼서 밤 12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본문에 보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졸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은 어떻게 됩니까? 조니까 어떻게 돼? 등을 안 살피니까 꺼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체되면서 하나 둘 조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 다 졸며 잘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 졸며 잔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자정을 거의 넘기는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막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림에 지쳐서 다 자기 시작하는 시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태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이 도착하기 직전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재림교회 성도들이라든가 밖에 있는 성도들이라든가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보면 노아와 롯의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형편을 잘 묘사한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의 모든 힘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실물교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즉 이 가장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을 참되게 가르쳐주는 그 어떤 진리의 말씀도 다시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회가 교양을 가르쳐주는 정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나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로 거의 끝나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심리적인 위로나 즐거움만을 주는,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진리의 빛이 거의 다 꺼져가는 그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도저히 주님의 재림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들과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대열에서 이탈해 있을 것이고요.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이 꺼져 있고 등을 밝힐 기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지금 2회기 전이었죠. 서종원 앞에 37회 총회 때, 지난 회기가 38회였고요. 이번 회가 그 전이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이 총회 대표는 이제 담임 목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인원수에 따라서 장로님들 몇 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이제 총회 대표로서 이제 그 자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총회장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총회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조직위원 선출이 있었는데, 그 조직위원은 이제 어떻게 뽑는가 하면 바둑알을 통해 제비뽑기로 뽑아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안 뽑혀갖고 전 이제 모든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위원들이 누굴 뽑는가 하면 선거위원을 뽑아요. 그리고 선거위원들은 이제 뭘 뽑는가 하면 합회장과 임부장들, 행정위원을 다 뽑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연차가 있는 사람들이 뽑혀요. 저는 당시에 10년 차도 안 되고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연차가 났고, 그래서 절대 이 조직위원들이 저를 선거위원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총회 일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저녁에 이제 뽑았기 때문에. 저녁 늦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일요일이라서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전화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총회장을 이제 몰래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를 안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태계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아주 평안한 일요일이라서 그 친구가 차를 마시러 좀 가자고 해서, 그 분위기도 참 좋고 해서, 그래서 태계원에서 더 벗어나서 3호까지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여집사님이 같이 좀 합류를 해서 어디로 갔는가? 팔당 쪽으로 찻집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총회 대표로서 지켜야 될 이 총회장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긋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걸려? 재훈이 형 지금 어디야? 그러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하게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동기 목사였어요. 난 지금 어디로 이동 중이다. 나 없다고 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그 이동 중이다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형이 선거위원으로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웬 장난이냐고 하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을 안 믿으니까 막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오는데 얼마쯤 걸리냐고 하는데 팔당 쪽 근처까지 갔잖아요. 36대학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 한 30분 이상은 좋게 걸릴 것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최대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연합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들 거의 40분 정도가 뽑히거든요. 40명이 전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전부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이 돌아올 때까지 이 40여 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낭패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에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제게 도저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안 벌어질 거예요. 예상한 일이. 그때부터 제가 차를 돌려 돌아가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제 동기 목사들이 계속 카톡이 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몇 분 걸리냐, 전화를 수도 없이 주고받으며 달려가는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삼육고등학교 강당 앞에서 차를 막 깍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막 가방을 들고 선거위원회가 열리는 방이 어디냐고 계속 물으면서 뛰어가는데, 그 선거위원회가 열리는 그 방문에 딱 도착해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정면에 딱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연합회장님이 의장으로 딱 앉아 있고, 그리고 양쪽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데, 하필이면 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지정석이 있거든요. 지정석이 곳이잖아요. 맨 앞자리인 거예요. 맨 앞자리까지 제가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뒤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제 앞자리가 저쪽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그 앞에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은 그때,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부르시고 나를 찾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지체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나 졸려서 심지어 영적으로 잠이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재림교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가 하늘 총회의 대표로서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재림신자의 바운더리 안에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위치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랑이 도착을 알리는 그 밤중 소리는요, 이 열 처녀들을 둘로 딱 나누어 버렸습니다. 당시 등불은 이렇게 졸다가 다 꺼져버렸는지 아니면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아주 지체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때 즉시 다시 등에 불을 밝혀 신랑을 맞아 나가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랜 시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체됐으니까 오일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여분의 오일을 부어서 등을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처녀는 다시금 등에 불을 밝혔는데 등이 계속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등에 등불을 밝힐 기름이 바닥이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물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그 기름을 사러 가다가 결국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실물교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신앙인 중에 한 신앙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된 지혜로운 신앙인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처녀로 비유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 다섯 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는 그 지체의 시간에 사용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면 등과 함께 따로 그릇에 담겨진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이 등은 무엇을 가르친다? 등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스가랴서에 보면 성령인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성령을
등 속에 담겨진 것 말고 따로 기름이 떨어져 갈 때를 대비하여 환란의 때 혹은 재림이 지체되는 시기에 벌어질 그 엄청난 시련의 때를 대비해서 그릇에 담아서 따로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랑이 오는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는 평소에 이 등과 함께 그 어려운 환란의 때를 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며 그냥 그 준비의 시기를 게으르게 보내어 버립니다. 준비 없이 보내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그 환란의 때 그때 사용해야 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여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기별은 이 신랑이 오시기 직전 맞이할 그 지체의 시간, 곧 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만을 비유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충분한 여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못했는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평소에는 둘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체의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 종발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재립신자들은 전부 말씀에는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말씀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진리를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면서 진리를 공언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들이 나누어지는 차이는 바로 신랑의 도착 시간이 기대한 시간보다 지체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 이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이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깊은 밤중에도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어둠을 밝힐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성경의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식의 익힘만이 아니라 지식의 체험까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등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 기름은 뭔가 하면 내적이고 속에 담겨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리에 무엇이 채워지는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경험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말한다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을 얻으려면 우리 각 개인이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기름이에요. 이 어리석은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나눠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사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사고 구하고 얻어서 우리 영혼의 삶에 채워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주님이 도착하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야 되는 시기는 바로 뭔가 하면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이 병에 담겨야 될 이 기름,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마지막까지 좀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실물 교훈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경험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경험을 사라.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 말씀과 기도 속에 느껴오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감화 감동하심의 체험,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경험을 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실천하는데 경험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체험을 하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느껴오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감동적인 체험들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교제의 체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경험이에요. 더하여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가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등이라고 하면 기름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능력을 구할 때 그 등을 비추기 위해 부어지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쭉 연구하면서 읽을 때 기름이 부어지고 하는 때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되어져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예요. 예. 주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잔은 비어 있을 것이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언제죠? 두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할 때. 이 두 가지 다 우리라고 하는 등잔에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할 때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천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무엇가 역사한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결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누어지는 핵심 차이는 바로 신랑이 도착하였을 때, 도착하는 그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 충분한 여분의 오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바로 그들이 들러리로서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때 그들이 들러리로서 날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따서 말리고 절구에 찍고 하면서 그 오일을 준비하는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고 난 후 이 들러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날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분의 오일이라고 하는 말에 꼭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성령을 계속 체험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감화를 늘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한 충분의 오일을 나는 준비하였는가? 나의 영적 오일 게이지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몇 년 전이었죠. 이 성주 엄마랑 결혼 기념일 날이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생일이었는가 제 생일이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바람을 쐬러 이제 속초에 있는 동해바다를 갔는데 동해바다를 쭉 산책을 하며 이제 돌면서 산책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함께 할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속초 시내를 탁 통과해서 서울 쪽으로 딱 방향을 틀고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제 자동차의 오일 게이지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주 엄마가 성주 아빠 오일 게이지에 이게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일을 충분히 넣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이제 설악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설악산을 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불이 들어온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악산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그렇죠? 이 설악산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환란의 시기 같은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믿음을 엄청나게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오르막을 치고 올라갈 때예요. 네. 근데 이제 오일을 채우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귀찮게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돌고 돌아서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도로가에 있으면 이제 그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주유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채우고 가는 성령의 주유소는 늘 우리의 본성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귀찮고 불편한 자리에 늘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를 발휘하고 정말 각성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미시령만 탁 넘어가면 금방 주유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제가 판단하기를 제가 운전 경력이 그래도 한 25년쯤 되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제 충분히 미시령을 넘어서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그때까지 차가 버텨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지 않고 그냥 고고하면서 미시령을 향해서 달려서 차를 몰았습니다. 근데 이 미시령 올라가는데 막 급경사라도 붕붕 하는데 차가 굉장히 기름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일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게이지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차를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가야 돼. 그 환란의 시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를 밟고 계속 올라가는데 언덕 고바위를 올라가서 이제 차가 터널 안으로 딱 진입했는데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시동이 탁 꺼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 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반드시 차가 지나가야 될 그 공간에서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네. 갓길도 없고 그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제가 비상등을 딱 켜고 있는데 옆에 잠깐 이렇게 이제 세워둘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전부 다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시동이 꺼진 상태로 차를 터널 안에 옆에 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애니카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디에요? 구조하러 가겠다고 어디에요? 묻는데 제가 이 미시령 터널 안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앵꼬란 차를 산꼭대기까지 몰고 가서 멈춰버렸냐고 하면서 미시령 터널은 시내가 아니라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 40분 정도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안에서 그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쌩쌩거리며 차들이 지나가는 그 위협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장장 40분 동안 공포에 떨면서 그 터널 안에 제가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등을 무시하고 차를 끌고 간 것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줄은 알았지만 적어도 미시령 터널을 건너 다음 주소까지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오일 게이지의 경고등이 켜지면,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고 자꾸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고 뭔가 지쳐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주유소를 향해 지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험 경고등이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멈추어서 하늘 주유소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호소를 듣기 위해 멈춰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호소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하늘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말씀의 등을 밝힐 충분한 오일, 흘러넘치는 오일로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 상태를 재정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다시 말해서 오래도록 지체하더라도, 그리고 큰 오르막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오일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처녀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하늘 기름으로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채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